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만나로 살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만나의 말씀은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 기본적인 주제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질문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만나는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이제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시간은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기본기가 튼튼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공부이든지 운동이든지 무엇이든지 또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기본기가 부실할 때에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골프나 야구에 이렇게 스윙을 한다거나 또 축구에 공을 찰 때도 그렇고요. 힘이 꽉 들어가서 이 골프채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공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기본기가 있으시고 실력이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하죠? 힘을 빼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면 정말 공이 맞거나 또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오래 할수록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나쁜 습관과 자세가 몸에 배면 바꾸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건강까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앉아있는 습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저도 요즘에 이제 많이 앉아있고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르게 앉아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듯 기본기가, 자세가 잘못되면 우리의 건강을 또 해치게 됩니다. 또한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포기하게 되고 성장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힘이 들고 또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결국은 포기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기본적인 인격,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성품이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없으면 교회 생활도, 교회 봉사도, 목회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많이 하는 듯한데 자꾸 힘이 들게 됩니다. 아니, 하나만 해도 금세 실증이 나고 분이 나고 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봉사를 하는데 자꾸 신앙의 기쁨, 사역의 기쁨, 봉사의 기쁨, 목회의 보람들이 자꾸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기본을 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만 하면서 과거의 자랑에 묶여있게 됩니다. 지금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기본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열심히도 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 감정과 과거와 쓴뿌리와 상처에 묻혀서 그리고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현실이지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본기가 흔들리고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말씀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본이 뭐죠? 성경입니다. 말씀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본기를 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본이 뭐죠? 우리 교회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와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예배와 말씀은 소홀히 하면서 성경의 해석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찾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으면 기본기를 여러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 교회의 예배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본기를 다지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교회의 말씀, 우리 교회 사역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보충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 충실히 다니는 학생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학원만 가는 건 학생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죠. 즉 말씀의 기본,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에 잘 충실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의 보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뭘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에요. 즉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랜 시간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기본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소원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기본과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통독과 기도예요. 우리 매일매일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통독만이 아니라 큐티, 경건의 시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로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나의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언부언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는 그냥 외식, 형식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림으로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기본은 노래하는 것이, 노래 잘하는 게 기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었다고요? 할머님의 찬양이었어요. 저희 할머님의 찬양 참 은혜롭지만 참 음정이 항상 똑같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흉내도 못 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들 때마다 지금도 우리 저희 할머님 모습을 이렇게 그릴 때마다 마음에 참 너무 은혜가 있고 참 그립고 그 신앙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 찬양 안에 삶이 있잖아요. 그 찬양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기본은 내 안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어려울 때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초점 속에서 찬양의 기준, 찬양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다시 기본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흔들리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저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참 우리 무서운 것이에요. 더 무서운 건 속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없는데, 기본은 안 돼 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저 교회 다닌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 이것이 우리를 속고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다시 기본을 돌아보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를 하는가? 정말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하기를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뭐 은혜 받았다, 설교 좋다, 설교 재밌다, 뭐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럼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기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힘이 들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재직들도 그렇습니다. 기본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본을 돌아볼 때에 기본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만이 아니라 인생도, 사람도, 공부도, 운동도, 모든 것도 기본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네 라고 하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술의 지적인 동의, 그거를 더 넘어서 그 깊은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버거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 자체, 그 자체로만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렵고 오늘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오늘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라는 질문만으로 우리는 살아있다의 의미를 찾진 않죠. 동물적인 생존이 우리에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길이를 떠나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의미를 갖고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자, 육적인 문제에서 정신적인 문제의 행복과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진짜 사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모두 있는데 단지 호흡의 육적인 삶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 땅의 행복만이 아니라 과연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생의 문제, 영적인 삶의 문제를 질문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했다면, 죽고 사는 문제를 고민했다면, 의미와 가치와 내 삶의 행복을 고민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 영적인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살기 편한 사람들의 사치의 고민이죠. 아니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냥 편한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고난이 있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건 진정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감당해야 될 텐데 그때 정말 사는 게 무엇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살고 싶다는 몸부림침이에요. 오늘 살기 힘들다. 하지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몸부림치며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면 근본적인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아직 내 삶의 기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인생에서 과연 우리는 그냥 끝나는 존재이고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인가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존재인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가? 그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묻게 됩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 교회 다니면서 구원, 영생 그거죠 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구원의 문제를 물어볼 때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인생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요? 맨날 교회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라고 되묻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나?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나? 그렇다면 그 죽음이 끝나는 곳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모두 안다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죽음은 왜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졌죠? 착하게 안 살았죠? 당신 범죄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기본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죽는데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망이라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삶의 문제와 어떤 삶의 길이와 어떤 삶의 깊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죄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 속에 있다는 거죠. 죄의 값 속에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러한 사망, 죽음에 대한 질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죄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죽음이라는 문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속에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먼저 구원을 말하기 전에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봅시다. 성경 안에서 이것은 구원이 아닌데 우리가 기본기 없이 구원처럼 생각했던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구원은 세이빙 어카운트가 아닙니다. 예전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어르신들 이런 좀 우스갯스러운 우스운 그런 말 들으셨죠?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다. 요즘은 너무 썰렁해서 이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재 개그 그러면서
10원에서 1원 빠진 것이 구원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해 본다면 10원이 아니더라도 뭐 9원이라도 받으면 되겠다, 나중에 쓸만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원에서 1원 빠진 게 9원인데 뭐 10원 아니면 9원이라도 받아야지 되는 그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영어로 구원이 salv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salvation을 구원이라고 그러면 save라고 생각합니다. save. 무엇인가 절약하다. 뭔가 적금을 들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내 investment,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save. 그냥 내 은행에, 내 주머니에 뭔가 save, 구원이라는 것을 10원 없으니까 구원이라도 들어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save가 아니고요. saved입니다. 즉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구원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원, 빵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빵입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수의,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수의를 만든 어떤 사람이 주머니가 없이 만들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으로, 빵원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나의 인생, 나의 공로, 나의 자랑, I have a saving account in my bank로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I'm saved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고백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구원은 공로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I am saved, 내가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이브할 수 없는데 우리는 모두 영원, 빵원에서 영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뇌물과 다르죠. 뇌물은 뭔가 기대하고 받지만 선물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어떠한 삶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원, 빵원의 존재로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구원의 고백은 단 하나, 행위에서 난 것,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창문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지금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과거가 어느 길로 걸어오셨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죄가 있으시든 간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영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실패했으니, 너는 이러한 죄를 졌으니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돌아보며, 주님, am I saved? 주님, 오늘 구원에 합당한 자녀입니까? 묻고 하루를 감사하고 하루의 책임을 지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다? 내 공로가 무엇이다?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아닌 것은, 구원은 예수란 분을 내 집에 초대해서 이분 참 좋은데 다음 주 일요일에도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구원이 아닙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전도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전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힌두교 국가, 인도나 이런 힌두이즘의 그런 국가들에 가면 예수님을 전하면 다 Yes, I believe. 다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예수님 다 믿는데요. 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딱 감사 기도를 하고 딱 돌아서면 이렇게 말한대요. 동일하게, 제가 예수 동상 하나만 가져도 될까요? 예수 동상 하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예수 동상 하나 달래요. 자기 집에 가서 불상, 동상, 하던 그 신들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딱 예수 신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신에게도 빌어보고 저 신에게도 빌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신 위로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니까 위로를 놓고 응답을 받으려고 예수에게 전하는 그러한 믿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영접한다는 말을 들으면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귀한 손님, 예수님 물론 귀하죠. 예수님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참 귀한 분, 참 좋은 말 하시는 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대접해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오세요. 그럼 그때 또 대접해 드릴게요. 그 한 시간, 그 몇 분 손님 대접에는 영접하지만 내 삶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나 구원 영접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영접의 뜻은 왕을 내 나라에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 내 나라에 오셔서 내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영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즉 내 나라의 왕으로, 내 인생의 신랑으로 모시기에 내 삶이 이제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 30년이 넘는, 꽤 됐네요. 그런 유학과 이민 생활에 한국에 살았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미국의 습관, 영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도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제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아멘해 주셔야지 제 아내가 크게 기뻐하고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새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목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님에게 제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또 얼마나 부모님이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지금도 깨우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만 와도, 결혼만 해도, 사람 만나도 잘 만나던 잘못 만나던 인생이 변하는데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이 영접, 단지 손님으로 모신다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인생이 변해야 되는데 오늘이 변하고 내일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왜 사는지 무엇이 잘 사는지 요즘에 아멘 할 때까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변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변하면서 말도 하나 변하지 못하고 성격 승질 하나 변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예수님이 누구인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기에 뭐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한다면, 그럼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면 우리 기본기가 있는 관계에 맺어지지 않을까요?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읽으시면 하나님 뭐 강조하신지, 지금 말씀에서 뭐 강조하신지 느낌이 오십니까?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 예비하사 행하게 하신 바라. 뭐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그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해서 복을 얻고 이것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탄탄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변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하게 하시는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 예비하사 행하게 하신 바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왕이 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직분 받고 직분 받다 보면 뭐 되겠지, 그러다가 목회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첫째, 받은 구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을 이룬 주님을 믿을 때에 바로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그 구원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지으심을 받고 우리를 예비하사, 즉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미리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성화를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뭐가 돼야지, 자랑해야지, 내가 이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내 에고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에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고 에임이 진실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그 기본,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성화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 번째는 완성될 구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이 바로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어요, 인정해요 라는 지식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나온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거를 믿을 때 구원에 받은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마음은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하고 표현하고 말로 인하여 그리고 내 삶을 인하여 그 마음의 그림인 이 말 그리고 삶을 그려나가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마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그냥 마음, 생각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내 진심으로 믿으면 사람이 진심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진심이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우리의 진심, 여러분 마음은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면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2시간, 3시간 내내 정말 나도 감동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전도하는데요. 안 믿어요. 왜요? 진심이 안 생기거든요. 진리의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왜 안 믿을까? 그러고 딱 돌아서면 마음속에 눈물이 탁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떻게 믿을까? 저분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서 나는 어떻게 믿을까? 내 성질에, 내 성격에, 내 이 합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생각에 어떻게 나는 믿어지게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저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 왜 나를 무시할까? 내가 뭐 당신 아니면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있죠. 맨날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전도 폭발 세미나에서 배운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음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아야 되는 난처한 질문이 아니에요. 저의 입을 막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신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가는 자로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이에요?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바쁘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끝이 있구나. 나도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는 질문이에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구주 메시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이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요. 구원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돼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예배, 기도, 말씀,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주일 아침이지 일요일 아침이 아니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일요일은 그냥 노는 날이잖아요.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계속 내 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주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관심을 갖는 게 주일이잖아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내 삶에 이 관심을 가질 때에 이 관심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관심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 관심이 깊어지면 사랑이 돼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과 평생 함께 살고 싶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게 되고 내 삶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 사람과의 사랑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삶이죠.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서 내가 변하고 내 관심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되는 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면, 교회 안 다녔다면 어찌 여러분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영생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관심을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관심 속에서 거듭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영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늘 나누고 베푸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이죠?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자가 나누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 속에 이기적이고 내 속에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질문해야죠. 정말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질문해야죠.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들, 더 열심히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교회에게는 더 계략을 꾸미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요? 그냥 넘어지는 사람은 안 밀어도 넘어지지만 강하게 서 있는 자는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이죠. 구원받는 자는 죄의 영향력으로 넘어질지라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죄를 이기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내 눈과 내 삶을 주님께 둘 때에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죽고 나의 연약함은 죽고 나의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 바로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안에 구원의 삶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모시며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죄를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천국의 삶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의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직분이 무엇인지 간에 이 구원의 문제를 철저히 고민하고 매일 나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돌아보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올바른 기본기로 튼튼해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가치 있게 살기 원한다면 더 깊은 질문, 과연 구원은 무엇인가? 이 영적인 기본의 문제, 기초의 문제를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며 질문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님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나를 깨워 성화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남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기본이 다 시작도 없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다시 그 기본을 쌓아 시작하기를 주님께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해입니다. 바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내 삶의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며 승리의 선포가 울려지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구원의 능력에 구원의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정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구원을 다시 돌아보고 또 구원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고 오늘의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주 앞에 나는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질문하고 고민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관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보다 세상보다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원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한 구원받은 나로만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자존감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 은혜를 선포합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의 행사로만 교회를 다녔던 우리의 외식과 형식의 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더 깊은 구원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말마다 동행할 때에 주님 구원의 길, 은혜의 눈, 은혜의 귀 우리의 삶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축도는 또한 파송의 기도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또 파송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또한 구원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모든 졸업생들에게 또한 모든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ne of our congregation and also all the graduates and also all ministries that our church is doing now and forever. 축원하옵나이다. 아멘.